오늘은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33절을 보면은 무리바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0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먼저 좀 사진을 보시면서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줄 표시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출애굽 경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쭉쭉쭉 내려오면 요렇게 돼 있는데 V자 돼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혹시? 네,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위에 또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민수기 20장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죠. 어, 이게 지금 왜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냐면 두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에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출애굽기 17장도 신광야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민수기 20장도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출애굽기 17장도 물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때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고 민수기 20장에 일어난 사건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이고요. 또 출애굽기 17장도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도 모세가 반석을 쳐요. 물이 터져 나옵니다.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자, 그런데 다른 게 있겠죠. 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민수기 20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일단 다르고요. 둘이 진짜 다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민수기는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해 가지고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이빠이 났어요. 이 백성들한테. 왕 짜증이 나가지고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비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석을 지팡으로 팍 두 번을 친 거예요. 이렇게.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더라. 그렇죠? 네. 지금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이 언제냐면 광야 생활을 38년 정도 했을 때요. 오래 했죠. 40년 했으니까요. 38년이면 거의 막바지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툭하면 물이 없다. 툭하면 먹을 거 없다. 툭하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걸 38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참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하여튼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겪었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순간 이제 욱하는 것 못 참죠. 못 참았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하고 아론이 너네를 위해서 물 내는 사람이냐? 내가 너희한테 물 내주는 게 의무냐?
너희들 나한테 물을 맡겨놨냐? 이런 느낌이죠. 맨날 왜 나한테 와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맨날 원망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물을 내줘야 돼? 어? 펑펑 이렇게 친 거죠. 네, 이렇게 두 번 친 거예요. 네. 그래도 근데 물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물이. 어찌됐든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은 하나님이 쳐라 해서 나온 거고요. 20장은 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라고 안 했는데 모세가 화나가지고 이렇게 팡 치다가 그래도 나왔어요. 하여간 이게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33, 34절을 보면 이 일 때문에 모세한테 재난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재난이 임했는가? 12절을 민수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일 때문에. 그 재난이 모세한테 임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32, 33절의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은 죄가 즉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34절부터 39절의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불순종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네.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이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그냥 말 좀 안 들은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을 쌓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어떤 말씀들을 내 마음에서 쳐내기 시작하고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는 있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말씀이 내가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뭔가? 예배가 통 잠이 오고 은혜스럽지 않은 이유가 뭔가?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쳐내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불순종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불순종은 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고착되고 회개가 되지 않고 지속되면 반드시 육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돌을 넘으면 매를 맞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무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당연히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경고를 받을 때 돌이키지 못했죠.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이. 그래서 불순종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적 올무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올무에 걸릴까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올무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네, 뭐 때문이에요? 그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돼서 섞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 안에 이방 나라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통념과 이방 나라들의 문화와 이방 나라들의 종교적인 이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야훼 하나님의 신앙하고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혼합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물질적인 성공, 부의 축적, 성공, 잘 되는 일, 이러한 외적인 성취를 신앙의 축복과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은혜고, 잘 안 되면 은혜가 아니고, 잘 되면 축복이고, 잘 안 되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번영 신학이고, 이게 기복주의적인 신학이에요. 여러분, 또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특정한 날의 운세를 보고 점을 본다든지, 사업이나 시험이나 건강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문 위에다가 막대를 걸어놓나요? 예. 이거 있으면은 잘 된다더라. 예? 복이 있다더라. 이거 다 미신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점이 있었어요. 이사 진짜 웃겼거든요. 여기 점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뭔 이야기 많이 들었냐면 이거 빼지 말아라. 뭐라? 복점이다. 우리 이제 제가 이거 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됐을까? 전에 있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네는 그 점을 왜 안 빼는가?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이 복점이라는 우리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다리 떨면 또 어떻게 하단다? 복 달아난다. 이거 하면 잘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는 날은 이거 꼭 먹어야 된다. 뭐 하는 날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미신 이상하게 섞였어요. 우리나라는 조상을 모시는 저기가 깊잖아요. 유교 사상. 그거하고도 우리 신앙이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인데 무슨 점을 빼는데 복이 달아나고 안 달아날까요? 다리 떨면 복이 달아날까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은근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개념들을 말하고 그런 개념들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나누지 못한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섞여가지고 뭐가 되게 한다? 올무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올무는 곧 우리를 뭘로 이끄냐면 불순종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섞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혼합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내 걸음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도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혼합된 이런 신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올무에 걸리면 안 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순종할 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 또한 완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순종할 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생각 한번 이렇게 잘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요구하시는 것들은 다 우리가 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다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불순종하기가 더 어려울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잘 안다면, 정말 깨달은다면 불순종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혼합된 믿음이 없는지, 우리 안에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